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 1절부터 33절까지 읽고 같이 나눌 텐데,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33절,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주님 앞에 살길 원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5785년이 되었습니다. 5784년에서 이제 5785년으로 바뀌어진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어요. 이제 5785년이 된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죠. 수요일 10월 2일 저녁부터가 5785년이 되어서 이제 한 3, 4일 지났나요? 4일 정도 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5785년 가운데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미 성회 때도 선포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에클레시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교회라고 번역을 하죠. 교회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사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교회라는 것과 조금 다른 면들도 있어요. 사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는 그냥 세상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임이고 회합이고 이런 거지만 그 의미 자체를 그냥 뜻을 풀어보면은 이제 불러내었다는 얘기예요. 사실 불러내어서 따로 구별하여서 모여진 것이 이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 구별된 공동체가 무엇으로 구별됐느냐에 따라 무슨 공동체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그렇게 교회라고 이름을 불리게 되어졌죠. 근데 그 교회라는 것은 에베소 1장 말미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이니 그의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세우셨고, 그래서 몸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을 나타내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모든 걸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실 보시기에 주었다라 다 좋게 만들어 주셨는데 범죄한 것은 인간이었고,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귀가 이 땅의 권리를 취해가면서 이 땅을 유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문제를 만들어 내신 건 아닌데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래서 좋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문제가 일어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인간의 책임이 있죠.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죄의 종노릇 하게 됐고 마귀에게 짓눌리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걸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바로 범죄한 직후에 찾아오셔서 해주신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그 계획을 바로 말씀해 주시고서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사실 인간의 시기로서는 많은 세월을 이제 지나가게 됐는데, 인간이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사실 버려갔죠. 왜냐하면 이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는 아벨이 의로운 자였는데 죽임당하고 그 살인자 가인이 남았는데, 이제 또다시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셋이라고 이름하여서 이제 셋의 그 아들의 계보들로 해가지고 이제 쭉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낼 그 가족을 찾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론 사건이 있었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타나는데 11장에 보면 바벨론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악이 하늘에 닿아보겠다 하는 마귀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 모습이 인간 사회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마귀화되어 버린 거죠.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그게 바로 마귀가 꼬드겨서 그 일을 했으므로 마귀의 종이 돼버려서 이제 마귀의 모습을 닮아갔어요. 그래서 사륙하는 일들, 가인의 살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륙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나중에는 그 천사들 중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아담의 그 후손, 아담의 계보의 그 여자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를 셋의 계보의 남자들이 그 가인의 계보 여자들과 결혼한 걸, 그 관계를 맺은 걸 말한다. 그건 절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원어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원어는 엘로힘의 아들들, 그러니까 진짜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고 아담의 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가인의 딸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아담의 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천사 중에 타락한 그 존재들하고 그냥 인간의 딸들하고 관계가 된 거예요. 천사들이, 그럼 이 천사들은 누구냐?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타락한 그 존재들은 사단과 함께 공중에 이렇게 활동을 하죠. 근데 그 이후에,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영권과 그리고 그 그룹들을 둬 가지고서는 이제 에덴의 동산 그 동쪽 문을 지키게 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이 땅에 천사를 파견하셨어요. 파견.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이 정말 강하게 기능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류하는 존재로 원래 지어졌던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는 영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몸이 더 앞으로 두각되는, 이제 육적인 그런 욕망들, 육적인 것들이 더 앞으로 두각되는 그러한 존재로, 육적인 존재로 바뀌어가게 됐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땅을 지키라고 보냄받은 천사들 중에서도 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기 위해서 범죄하는 일을 행하게 된 것이 바로 창세기 6장의 사건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적인 몸을 입혀서 보내신 거예요. 창세기 17장에도 보면은 소돔을 향해 가는 그 천사들의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대동해서 나타나세요,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사람 모습 셋이 나타나요. 사람 모습 셋이 나타나 가지고 아브라함이 급하게 대접을 하죠. 그래서 음식을 대접을 해요.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보내시고선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실 때 이제 소돔으로 이제 심판을 행하러 간다, 저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죠.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소돔을 멸하실 것입니까? 왜냐하면 소돔에는 조카 롯이 있어요. 그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카 롯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중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거예요. 50명이 있어도 멸하실 것입니까?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45명은요? 45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45명이 안 될 것 같은 거죠. 심지어는 45명은커녕 나중에 줄이다 10명에서 이제 더 이상 10명보다는 줄일 수가 없어서 10명에서 그쳤는데 10명도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천사 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이제 갔는데 그들을 일반 육신의 사람들, 그 소돔과 고모라에 욕정이 가득한 그 사람들이 보고서는 롯의 집으로 몰려와요. 그래가지고서 롯한테 너희한테 온 그 이방인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관계할 것이다. 근데 거기 보면은요, 그냥 성인들만 몰려온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몰려왔다고 돼 있어요. 그 도시 전체가 완전히 욕정에 사로잡힌 타락한 도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사람 모습을 한 두 인물, 남성의 모습을 한 거죠. 남성의 모습을 한 두 인물이 와가지고 롯의 집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즐길 대로 다 즐긴 이 놈들이 새로운 그 먹잇감을 눈독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롯의 집에 몰려와가지고 내놔라. 근데 우리가 관계해버리겠다. 그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를 하겠다라고 몰려와가지고 할 때, 그러면 이 천사들이 영으로 나타났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받겠습니까? 자연적인 몸을 갖고 나타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몸을 입혀서 이 땅 가운데 파견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 사람이 쫓겨난 후에 이제 육신이 되어가는 사람들을 막으라고 영으로만이 아니라
그 몸을 입혀가지고 보낸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사들 중에서도 타락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가지고 사람의 딸들이 취해가지고 타락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과 유다서에 보면은 그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무정행에 가둬두셔가지고 그 끝날 큰 날까지를 거기에 가둬두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거는 사탄의 무리들이 아닙니다. 사탄의 무리들은 공중에 있어요. 근데 공중에서 나중에 5번째 나팔에 의해서 그 별 하나가 떨어지잖아요. 그 용이 사탄이 떨어지게 되면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더라. 무저갱을 연다고 돼 있죠. 이 용이 근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닷가에서 가지고 바다로부터 짐승을 불러올린다고 돼 있어요. 이게 똑같은 사건인 거죠. 그래서 용이 짐승을 불러올려요. 사탄은 공중에 있고 짐승은 무저갱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그룹이에요. 근데 사탄이 공중에서 떨어져 내릴 날이 옵니다. 근데 그날에 공중은 청소가 되는데 이 땅은 진짜 마지막 그 환란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짐승도 불러올려서 이 용과 짐승이 같이 손잡고서 이 땅 가운데 악을 행합니다. 그때 짐승이라고 하는 그 세력은 사실 이 창세기 6장에 나온 그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끝날 큰 날까지 무정에 가둬져 있다가 마지막 때에 풀려지게 돼요. 그들이 그래서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멸하시고, 그래서 큰 짐승과 작은 짐승, 작은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큰 짐승과 작은 짐승은 불못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용은 잡아가지고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무정행에 넣어서 1000년 동안 가둬둡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다시 한번 용이 풀려나서 천하만국을 또 한번 미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대적하려고 그러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완전히 처단하시고 이제 용도 완전히 불못에 던져버리죠. 용은요, 사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끌고 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끌고 가가지고 같이 불에 퐁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과 같이 가는 거는 용이 원래 들어가게 돼 있는 그 불못에 같이 따라 들어가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용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신노릇하는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그 용을 따라가면 불못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고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이 세상의 정욕 따라 살다가 결국 용과 함께 그 불못으로 던져지면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였던 인간이 타락돼 가지고 이렇게 정말 바벨탑을 쌓는 것까지 하나님과 겨뤄보겠다라고 하다가 쫓겨난 마귀와 같이 하늘에 우리가 닿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일을 저지르는 그것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다 멸하셨으면 인류는 끝났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언어를 혼잡케 하는 걸로 그거를 풀어버리십니다. 사람들이 이제 언어가 혼잡되니까 악을 도모를 못해요. 같이 언어가 안 통해서. 참 사람이 그렇게 오히려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서로 악을 도모하는 그 대화를 하는 것에 더 머리가 돌아가게 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실 처참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인류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서 희망을 건져내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꿈에 하나님이 저는 아브라함만 방문하셨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들을 방문하시기 원하셨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가 복이 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꿈에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당장에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죠. 데라는 우상을 만들던 자예요. 집안 자체가 우상을 만드는 집안. 근데 뭐 다른 집안보다 더 악한 집안이었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바벨탑 사건이 이뤄진 걸 보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상을 만드는 것은 그냥 문화였던 거예요, 사실. 그만큼 인간이 타락돼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 우상의 진을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갑니다.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죠. 그러고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랬을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조카 롯이 나중에 다니다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했는데 그리고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다가 그리고 헤브론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근데 그러는 과정 가운데 베델에 있을 때 너무 그 양과 소 그런 그 가축들도 너무 많아지고 종들도 너무 많이 붙어졌고 이제 두 집안이 같이 있기가 너무 비좁아진 거죠. 이제 롯한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너가 먼저 좋은 땅 골라라. 그래서 베델에서 그게 이스라엘 땅의 백곡과 같거든요. 중간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땅을 베델이라는 지역도 세겜, 베델, 예루살렘, 헤브론 이 지역은 산간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태백산맥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800m 정도 되는 이런 산맥 지역이에요. 산간 지역. 그래서 베델에서 보면은 사방을 볼 수가 있어요. 사방을 보면서 저 사해 쪽을 내려다 보니까 그때는 사해가 아니었던 거죠.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지금의 사해 지역 쪽.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롯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곳이 에덴의 동산과 같고 애굽과도 같다. 그때 당시에 애굽이 나일강 주변에 얼마나 비옥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히 비옥한 물줄기가 흘러내려가는 곳이고 물줄기가 있는 곳에는 되게 비옥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줄기가 있는 그 지역을 택한 거예요. 이 롯이.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먼저 택해가지고 자기 거기 가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다른 곳으로 간 거죠. 헤브론 이런 데로 간 거죠. 그래서 헤브론에 있고 뭐 롯은 저 소돔과 고모라에 있고.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동성애가 창궐해가지고 남녀노소 그냥 음행하는 거에 완전 빠져있는 그러한 도시가 되어졌고 그 도시를 멸하려고 천사가 파견되게 됐죠. 그리고 그 도시가 멸해질 때 아브라함의 간청에 의해서 이 조카 롯을 건지기 위해서 이제 천사가 먼저 알려주죠. 먼저 도망가라. 왜냐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가족들을 데리고 가라. 근데 저쪽 높은 곳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어요. 저기 소알이라는 곳, 조그만 그 성을 보고서는 거기까지만 가도 좀 보호되게끔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허락을 받고 가는데 그 아내와 그 두 딸을 데리고 가는데 아내가 뒤를 돌아봐 소금기둥이 돼버리죠. 그때 아마 화산이 폭발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운석이 떨어졌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원래는 에덴과 같고 그 애굽 땅과 같았던 그 지역이 지금은 사회가 완전히 황폐화된 그런 곳이 돼버렸죠. 아무리 자연적으로 아름답고 비옥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면은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는 이삭까지 바치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죠. 왜냐하면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삭을 가볍게 그냥 죽이는 거를 가볍게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죽음의 문제보다도 훨씬 대단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가 됐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실 것을 아브라함한테 계시하세요.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그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말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것에 응한 사람이 나타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언약,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백성의 언약을 주시고, 유브라데 강부터 애굽 강까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땅의 언약, 영토의 언약을 주시고, 또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주권의 언약. 그래서 주권, 백성, 영토, 나라에 대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그 똑같은 언약을 이삭한테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세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서 세팅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통로가 되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나음이 무엇이냐? 그들은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계속 전수해 왔죠. 그래서 우리에게까지도 오게 된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맡은 것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민족으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리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독생자가 오셔가지고 유대 백성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유다 지파 중에. 물론 이 인간의 오염된 씨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씨,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리고 여성의 그 자궁만 사실 빌리신 거죠. 자궁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신격화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궁이 빌려진 그런 여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걸 내어드린 거죠. 왜냐하면 아직 결혼도 아직 안 한 정혼자가 있었지만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이 돼버려요. 그러면 사람한테 돌로 침을 당하게 돼 있어요. 가늠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돌로 침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라고 하나님께 응답을 해요. 그리고 요셉에게 알려지게 되죠. 배가 불러오니까 요셉에게 알려지는데 요셉이 가만히 그것을 끊고자 하죠. 그렇지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그 능력이 임하여서 되어진 일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를 데려오라. 그를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서 예수님은 태어나시죠. 요셉의 씨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그 태만 빌려서 성령의 씨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한 그 태가 필요하셨어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구속자가 되려면, 구원자가 되려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임의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더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순종을 요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순종.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애초에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마귀에게 꼬드김에 넘어가서 넘겨져 버린 인간을 다시 돌이켜 오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계보를 택해 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런 계보를 이어 가지고 그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됐어요. 요셉의 집안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 있고 마리아의 집안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 있어요. 그래서 양쪽 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의 대속 십자가에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빚을 청산해 버리시는 속량을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속량이 임하게 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죄가 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영,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 역사를 행하실 때 사람의 타락의 그런 극단에 가 있는 바벨론 사건과 같은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언어로 혼잡케 해서 흩으신 다음에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찾아내셔가지고 그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오늘날에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주님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 그 몸으로서 모여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라고 일컬어지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터부시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질 못하고, 그러면 진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 더럽혀진 그 간음하는 여인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그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데 에베소 전체가 사실은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장에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속량하셔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는데,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시기 원하신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 세 사람 된 그러한 모습이고, 그 연합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길이야 넓이야 높이야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아가라고. 그리고 4장에서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장을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세상을 본받으면 세상의 신인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시대에 하였던 것처럼, 모세가 모세의 시대에 하였던 것처럼, 다윗이 다윗의 시대에 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처음에 인간이 타락한 게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포커스 맞추게 해가지고 그거를 먹고 싶게 만들었어요. 마귀가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거 먹고서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질까 봐 금하신 거야. 이가 나는 소리를 듣고 하와가 그걸 보니까 그게 지혜롭게 할 만큼, 그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먹었다고 돼 있어요. 그 마귀의 술수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가지고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죠. 오늘날에도 마귀의 그 선악과의 그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도 꼬드김을 넣으려고, 유혹을 하려고 안간힘을 써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주입하려고 해요. 그거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순간 문이 열려버려요.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우리 인간을 이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처음 하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동물들을 모아다가 이름을 짓게 하신 거예요. 이름을 불렀을 때 그게 그 존재들의 이름이 됐어요. 인간의 이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닮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말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내기도 하고 죽음을 내기도 한다 그랬죠. 우리의 입술을 그래서 주의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느 영의 문을 열어줄 거냐?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세요. 불신의 말을 하면 사단의 영이 운행을 해요.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행하는 말을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크리스천이면서도 친구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세상의 친구들은 음행하는 말을 그냥 쓰니까 자기도 어떻게 보면 어울리기 위해서 그냥 말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들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영이 그 사람한테 덮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척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엔 그게 숨어 들어와요. 나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자리에는 가면 안 돼요, 사실. 온갖 더러운 것, 이건 악한 것을 말하는 거죠. 폭력도 들어갈 수 있고, 위협하는 것, 살의를 가진 것들, 그리고 남을 해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그럼 온갖 더러운 것들, 그리고 탐욕, 뭔가를 내 것이 아닌데 취하고자 하는 것.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해가지고 그것 좀 나한테 팔아라 그러는데 안 팔았잖아요, 나봇이. 왜? 자기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건데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그거 어떻게 할까 꿍꿍대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가가지고 죽여버려요. 탐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악행을 저지르죠. 이런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것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틈을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 누추함이라는 것이 원어적으로는 음행의 말이에요. 음행의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 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감사하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의 말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세요. 단지 우리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물론 립 서비스에 끝나면 안 되죠. 말은 한다 그래 놓고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근데 이들이 뭐라고요? 곧 우상숭배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세상을 따르는 자들,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탐하는 것, 그건 세상을 따라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은 우상숭배자들이다. 그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이중 시민권은 없어요. 천국 시민권과 지옥 시민권이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천국 시민권자든지 지옥 시민권자든지예요. 근데 세상을 탐하고 음행과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지옥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근데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순종과 불순종, 그것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죠. 그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가게 돼요. 근데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은 세상이 그 삶에서 풍겨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들이 되라고 하셨어요. 순종하는 자들, 주님을 붙잡는 자들이 주님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조금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물론 그 옛날에 그 방구차라고 해가지고 소독차 아시죠? 요즘 아이들은 모를 텐데 소독차만 지나가면 애들이 막 거기 따라가가지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 연기 따라간다고. 그 몸도 소독되는 거죠, 사실. 예.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갈 때 정말 주님의 빛으로 우리가 비춰지게 되고 주님의 향기로 입혀지게 되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구별되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그래서 세상과 짝하는 것, 하나님과 등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세상에 있는 자들을 다 관계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관계할 수 있지만 그들과 같이 술자리에 가고 그들과 같이 음행하는 것에 가고 이것들을 하는 순간 같이 지옥 시민권자로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도 그런 음행의 습관들 버리지 못하고 탐욕하는 거 버리지 못해서 교회는 나와서 도장을 찍는데 뒤로는 그런 일 계속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그들의 시민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천국에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도 전에 어둠에 있었다가 구원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또 어둠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관계해야 되고 건져내야 돼요. 우리가 근데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을 건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의를 행하고 주님의 사랑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바로 앞에 나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반대되는 거예요. 딱 음행은요 관계를 깨트려 버려요. 정상적인 남녀의 관계,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는 것들이 음행이죠. 그런 것은 이 정상적인 관계를 깨트리는 것도 있고 자신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거는 다른 사람과 잘못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거짓된 그 관계에 깨어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과 다른 것을 착함이라고 여기서 나타내는데 착함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서는 관계를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중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 관계 가운데서 사랑을 나누는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의로움, 더러운 것과 의로움이 반대되는데 그 악한 것, 더러운 것, 온갖 더러운 것들 그것과 다른 것은 의롭다. 하나님의 기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내 감정이 상한다고 남을 해하고 공격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진실함, 탐욕이 있는 자들은 거짓을 행합니다.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을 깔아요.
그럼 거짓의 아비 마귀가 그들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같이 우리도 진실함을 우리 삶에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런 삶을 사는 자녀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데 그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은 자녀들이 그렇게 바르게 커가는 걸 보면은 기쁨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은요,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지 못하실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지지 못하실 분이 아니세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하나 원하시는 거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셨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거 다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오는 것이 그들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나시길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주님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그들에게 빛을 비춰줘야 돼요. 예수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야 돼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여기 보면 세월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 많이 들어보셨죠? 크로노스는 우리 이렇게 1년이 지나가고 뭐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이런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 흘러가는 걸 크로노스라 그러죠. 카이로스라는 거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 시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정한 때를 말하는 게 카이로스예요. 근데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게 카이로스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카이로스를 아끼라?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아끼라는 말의 원어에는 뭐가 있냐면 그걸 붙잡으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때를 붙잡기를 원하세요. 왜냐면은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러셨어요.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기회를 이용하다, 구속하다, 이런 속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아끼라는 말에는. 그래서 이 카이로스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데 이 카이로스가 잡혀지지 않죠.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카이로스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삶으로 포커스를 맞춰 가야 된다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상관없이 살게 되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의 영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시 이미 있는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찬송 새롭게 그 시대에 지어진 것들도 찬양할 뿐더러 신령한 노래들, 그때 영의 인도하심 따라서 즉흥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고백들, 찬양들, 그러한 것들이 되어지게 되면 이 통로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누추한 것, 어리석은 것, 음행의 말들은 입에도 담지도 말아라. 그 어둠의 문은 열리지 않도록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 열려지게 하라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감사가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의 체질화가 돼야 돼요. 불평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요, 불평할 일이 계속 벌어져요. 감사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감사할 일이 계속 벌어져요. 물론 어떤 시즌 가운데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감사할 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 좋아하죠. 아내들 복종하라고. 근데 그 다음 더 책임이 막중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신을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남편들 그거 하셔야 돼요.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자신이 그렇게 사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 반대급부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그 물,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세상의 때를 벗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고,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다라는 뜻이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있고 세상의 쾌락을 쫓고 있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입에 담고 있고 이런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게 되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한때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삶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럼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세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단지 천국행 티켓을 따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리려는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집어삼켜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보호함을 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애지중지하세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아내를 존귀 여겨야 돼요. 아내한테 함부로 하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무시되면 안 돼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부관계는요 다른 어떤 관계와도 또 달라요. 한 몸이 되는 관계예요. 근데 그 몸이 확장된 것이 이 교회예요. 주님의 몸.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진짜 주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몸의 구주이신 그 예수님께 마땅한 것인 거고, 우리 부부, 자연적인 부부간에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사랑하는 것. 이 원리가 되어지는 그 공동체 단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볼 때도 그렇고, 이걸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그곳에 영광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셨는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을 나타내시는 통로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